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340쪽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12장을 본문으로 삼았지만 자연스럽게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 그들의 모습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폈죠.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담고 싶어하는 이유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나 정황이 아니라 그들이 가졌던 믿음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 인생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범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가 모범으로 삼을 만한 그 사람들의 삶도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면 100% 다 담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부족한 점들이 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한 모범으로 삼는 까닭은 그들의 삶의 조건들이나 그들의 삶에서 주어진 상황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혹시 이런 여러 명의 이 믿음의 선진 중에 믿음의 모범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따르고 싶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물론 그들의 삶의 정황들이 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 사람처럼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삶의 모습들이 분명히 눈에 띄기는 하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의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그들 되게 했던 그 삶을 본받고 싶어 하는 거죠. 삼손이 힘이 세서 좋아한다든지 닮고 싶어 한다든지, 에스더가 예뻐서 나는 그를 내 삶의 모범으로 삼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성경에서 좋아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입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보고를 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항상 이제 같이 이 이름들이 나오죠. 출애굽한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큼은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의 명상에 비하면 갈렙은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장 동지였던, 친구였던, 그리고 출애굽 세대로서 유의하게 가나안 땅을 밟았던 이 여호수아와 비교해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이 여호수아의 이름은 이 구약에 한 200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하면 항상 같이 따라 나오는 이 갈렙은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30번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갈렙을 2인자로 그렇게 평가하고 또 기억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 다음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가려졌던 인물로 그렇게 평가하고 또 이해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제가 갈렙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그가 2인자로 살았다는 데 있습니다. 아이러니할 수 있겠지만 2인자로 살았던 그의 삶의 모습에서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범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믿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이 모임인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인 몸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해하고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 2인자다 이렇게 이제 부를 수는 없겠지만 2인자처럼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어쩌면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우리가 성도의 삶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그 성도의 삶이나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면 대부분 어디에 있냐면 늘 자신을 주님 앞에 내세우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자처하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 지체일 수밖에 없고 몸일 수밖에 없는 자신을 머리인 것처럼 주장하고 내세울 때 항상 성도의 삶이나 교회에 문제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또 그래서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시대적인 상황을 볼 때에는 갈렙이 2인자로 살았던 것이 아닌가 또 2인자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받을지는 몰라도 그 삶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 약속대로 살았던 하나님만을 우선하며 살았던 참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갈렙의 모습을 이 시간 좀 함께 살펴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뭔가,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함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다 보시는 것처럼 그때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넌 후에 요단 서쪽 땅을 분배하려고 하는 때를 가리킵니다. 바로 그때에 갈렙이 가나안 땅 정탐 보고 이후에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자신에게 땅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요. 갈렙은 사실 이때까지 크게 주목할 만한 업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업적이 없다고 할 수 있죠. 굳이 뭐 우리가 얘기한다면 이전에 이 가나안 땅을 첫 번째 정탐할 때에 각 족속에서 한 명을 선택할 때 그 한 명으로 뽑힘을 받았죠. 그래서 족속에서 뽑힘을 받는다. 그건 이제 그 족속에서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차세대의 어떤 인물인 건 너무 틀림없지만 이 갈렙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것과 또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한 것, 이 정도가 사실은 갈렙을 기억할 수 있는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크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미 성경의 큰 이제 흐름 속에서 갈렙의 어떤 행했던 일들 또 갈렙이 했던 그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갈렙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또 저 같은 사람도 갈렙을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드러난 인물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 여호수아 14장에 갈렙이 드러나고 있을 이때는 사실은 갈렙이 그렇게 주목받는 인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 정탐꾼으로 뽑혔다는 그 사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복을 했던 그 사실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일로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뭔가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든가 긍정적인 그런 어떤 상황들을 이제 만들어냈다면 뭐 정탐으로 갔던 일이나 뭐 하나님의 보고 마음에 합한 보고를 했던 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사는 사람들은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얘기를 들었었으면 어땠을까? 어쩌면 40년 이상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갈렙에 대해서 전혀 주목하고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갈렙에 대한 평가는 달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갈렙이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한 것을 하나님께 충성했다, 그렇게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난 뒤에 달라진 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은 갈렙이 그렇게 성실한 보고를 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충성했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고 평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성실한 마음이란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마음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그대로 보고했다는 거예요. NIV 성경에는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의 확신을 따라서 보고했다. 사실은 이 12정탐꾼이 본 건 똑같은 겁니다.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도 똑같이 봤고요, 가나안 족속들의 어떤 무서움도 똑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보았는데 갈렙의 마음으로 마음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한 거예요. 본 게 똑같은데 보고의 내용은 달랐다는 거죠. 뭐가 다르게 했느냐? 갈렙의 마음에 있는 것 때문에, 갈렙의 확신 때문에 그 보고가 달랐다는 거예요. 본 게 틀린 게 아니고, 거짓말한 게 아니고, 갈렙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 갈렙의 마음에 있던 확신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확신을 따라서 마음에 있는 그대로 보고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충성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계신다는 거죠. 충성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거죠. 상황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보고 말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충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충성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하는 것, 그게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4절에 이 갈렙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갈렙의 마음이 다른 정탐꾼과 달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똑같이 12정탐꾼이었지만 하나님은 갈렙의 마음이 달랐다는 것. 갈렙의 마음에 뭐가 있었는지, 갈렙이 무엇으로 보고 무엇으로 말하는지 알고 계셨다는 거죠. 갈렙은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의 기준, 자신이 말하고 자신이 행동하는 기준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렙도 다른 정탐꾼들처럼 가나안의 풍족함을 봤을 때는 와,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봤을 때 야, 큰일 났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분명히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분명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그 가나안 족속보다 더 두려워하고 경외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갈렙은 그 마음 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따라서 자신이 본 것을 보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그를 하나님께서 충성했다, 이렇게 평가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죠.
근데 그 약속을 믿고 충성한 갈렙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네가 밟는 땅은 다 너와 내 후손의 것이 될 거다 하는 약속을 그 갈렙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갈렙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주의 약속을 따라서 보고를 했고, 그 보고를 한 갈렙에게 주신 그 약속을 또한 붙들며 살았습니다. 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거죠. 내가 평생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노라,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광야 생활 속에도 이 약속을 한순간도 잊어버린 적이 없다 하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표면적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11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11절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간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때나 45년의 세월이 지난 이때나 나는 똑같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40세나 85세나 하나도 안 변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11절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갈렙처럼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뭡니까? 여전히 그의 믿음이나 그의 육신이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간건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45년의 광야의 생활이 이 갈렙에게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해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85세, 요즘도 85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손에 꼽겠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아프면 달려갈 수 있는 병원이 있고요. 얼마나 참 환경이 예전에 비하면 좋습니까? 물론 미세먼지도 있고 예전보다 더 나쁜 환경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예전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는 이런 그 환경들이 조성된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갈렙이 살았던 그 시대, 그리고 갈렙이 살았던 그 환경이 어떤 곳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안 가봤어도 광야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정말로 살 수 없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뭔가를 뿌려서 거두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런 그 생활이 안 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환경이 어려운, 살만한 곳이 못 되는 곳, 환경적으로만 힘든 게 아니고, 여러분, 이 갈렙이 45년 동안 40년 이상 살았던 이 광야의 생활은 그냥 내 몸이 힘든 그런 시간이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 광야의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갈렙이 함께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여호와스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기간이 광야 생활의 기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 광야의 생활 동안에 죽은 그런 시간인 거죠. 그래서 광야라는 이 40년 이상의 시간은 단순하게 육체적으로 힘든 시간이었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너무 참 피폐하고 힘든 시간이었다 하는 것이죠. 충분히 지치게 하고 충분히 쇠약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보낸 갈렙인데, 그 갈렙이 11절에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뭡니까? 이러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전혀 노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 45년 짧지 않은 이 세월, 여전히 내가 간건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장 입에 많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지친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뭐든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런 우리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척박한 그죠? 상황을 살았던 이 갈렙의 이 고백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갈렙은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참 이런 삶을 좀 담고 싶은 거죠. 지치지 않는 삶의 그 비결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데 똑같죠.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데 왜 우리는 뭐 이 정도까지가 아닌데도 왜 조금만 있으면 지치고 힘들고 아직 85세가 되려면 멀었는데 뭐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제 기준으로 하면 근데 여전히 그죠? 막 85세가 안 되더라도 이미 지금 나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85세 때까지 이런 말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드는 것이 사실이죠. 그럼 갈렙이 똑같이 우리와 믿음으로 사는데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뭐가 달랐냐는 거예요. 갈렙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은 지치지 않게 사는 거,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전을 가지면 된다고 해요. 비전이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전은 보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보면 사람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뭘 보면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을까요? 오늘 갈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바울의 고백처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드는 자는 지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갈렙은 자기의 이 45년의 광야 생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지치느냐?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 왜 우리가 자꾸 낙심하느냐? 왜 자꾸 힘들어하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마땅히 우리에게 보라고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살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며 살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있다가 없어질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자꾸 보며 사니까 우리는 자꾸 지치고 자꾸 힘들고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손에 쥐어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던져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금과 은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삶에 주신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을 보는 인생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그 하나님을 붙들 때에 잠시 있다가 떠날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며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의 주신 그 땅을 마음껏 밟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준비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도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날 때 그도 흔들렸을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까? 주위에 나와 함께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나왔던 친구들은 1명, 2명 죽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다 죽고, 이제 동창이라고는 이제 여호수아 하나가 나 둘밖에 없는데 언제 이제 이게 진짜 가능할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럴 때마다 이 갈렙이 뭘 붙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있기에 뭐 한 겁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아니죠. 그 광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그날을 기대하면서
자신을 준비시킨 거죠. 그리고 그때가 온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때인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전에는 그냥 가나안 땅, 자기가 그렇게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얘기했던 그 땅을 지금 건너온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건너왔습니까? 요단강이 말라서 건너온 겁니다. 이전과는 달라요. 이제는 저걸 우리가 겁먹었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 사람들이 우리가 건너오는 걸 보고 이제 겁먹고 있다는 얘기 듣는 거예요. 지금 이 갈렙은 이전에는 꿈도 못 꿨던 이 일들이 실제로 자기의 현실이 되고 있는 그때에 자기에게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우린 여기에서 사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전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변함이 없는 그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야, 믿음으로 사는 게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하는 거기에 머물도록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갈렙이 요구하는 땅입니다. 뭘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 분배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뭘로 하는 겁니까? 제비를 뽑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기가 원하는 땅을 달라 그래요. 이렇게 달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얘기는 누가 들었습니까? 여호수아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여호수아가 우리 둘만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약속받았다 하는 그리고 그 오랫동안 40년 동안 같이 시간을 보냈던 그 인간적인 관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여호수아는 갈렙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갈렙의 요구는 정당한 요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땅을 요구하든지 간에 여호수아는 줘야 돼요. 제비 뽑아야 돼, 뒤로 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때문에 네가 원하는 건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요구한 땅이 어떤 땅입니까? 어떤 땅이죠?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굳이 비유하자면 강남 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디를 달라는 거죠? 김포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김포도 혹시 통일되면 좋은 땅이 될지 모르지만 강남이냐 김포냐, 누가 김포에 살고 싶겠습니까? 강남을 달라는 거죠. 강남을. 그런데 지금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헤브론을. 열정당군전이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렇게 보고한 바로 그 아낙 자손이 있는 땅, 그리고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 땅을 지금 달라고 하는 거죠. 그 땅이 가장 좋은 땅이라도 되는 듯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갈렙은 평생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 주신 약속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자기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그럴 날이 오겠냐, 그런데 진짜 그런 날이 왔어요. 다 제비 뽑아서 땅을 얻어야 되는 그런 때에 이 갈렙만큼은 하나님이 이미 하신 약속 때문에 나 달라 그러면 줘야 되는,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갈렙이 뭘 요구하고 있는 거죠? 산지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 땅에 뭔가 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좀 그럴 리가 없지만 석유라도 묻혀 있어서, 그죠? 이 땅을 다 가지면 와, 이런 뭔가가 비밀이 숨겨 있었을까요? 아니요.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복, 이 약속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이 분명한 이 약속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입니까? 너희가 밟는 땅은 내가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평생 믿음으로 살고, 근데 그 믿음이 도무지죠?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데 어느 날 수년이 지나서 내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순간, 여러분 갈렙처럼 이제 이렇게 내가 뭔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이 된다면 여러분 어떤 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두 가지만 이렇게, 김포 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강남 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왜 그 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왜 그 땅을 선택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 여러분, 오늘 이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 이 은혜가 우리한테, 또 저한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셨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천국을 약속하셨다고, 내 삶은 실패함이 없다고, 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 그 약속을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갈렙은 자신에게 주신 이 분명한 이 약속을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직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것도 아닙니다. 정복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거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제비를 뽑아서 그 땅 되는 사람은 뭐합니까? 한숨이 푹 쉬는 거죠. 어떻게 하냐 저거를. 그런데 여러분, 누구보다도 그 땅을 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이 갈렙이 뭘 합니까? 저 땅 선택하는 거예요. 저 선택할 때 뭘 붙든 거죠? 하나님이 내가 달라고 한 그 땅, 내가 밟는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약속, 그 약속을 가지고 그 땅을 선택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선택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선택이죠.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선택이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아니 이렇게 40년 넘게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제 나는 좀 어려운 거 안 하고 힘든 거 안 하고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게 아닌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죠. 내가 천국 가는 게, 여러분, 그건 이미 우리한테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약속받은 우리가 뭘 위해 사는 거예요? 오늘 갈렙은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내 고생했으니까 내 거 누릴란다.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여러분, 믿음이 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자신이 이렇게 간결하게 살 수 있게 한 것이 뭐냐?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갈렙의 이 고백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11절에 이게 우리가 정말 갈렙이 너무너무 부럽다, 이런 삶을 살고 싶다가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갈렙처럼 살고 싶은 것은 바로 12절이죠. 진짜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붙들며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요즘 마태복음 묵상하고 있는데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게 염려가 안 됩니까? 근데 염려가 될 때마다 뭐를 기억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라고요. 그래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나를 입히고 먹이고 풍족하게 한다고 여겨서 거기에 삶의 기준을 둔 사람은요, 언제나 여러분 자기의 유익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에 늘 확신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사라지는 거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누가 우선입니까? 자기가 우선이에요. 자기가 살아야 그 다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뭘 약속하신 거예요? 넌 살았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해주신 거예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 고민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넌 살았다. 뭘로 통해 살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넌 살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들은 소식이에요. 그 소식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런 예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천국 갔더니 밥을 먹는데, 그죠? 긴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다. 이 얘기 들어보셨죠? 어떻게 하죠? 서로 떠먹여준다. 그러니까 지옥 갔더니 똑같이 밥을 먹는데 똑같이 긴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 긴 숟가락으로 자기 입에 넣는다.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 사는 인생 상상이라도 해보십시오. 여러분 천국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다 더 완전하게 책임지시는 것이 완전히 드러나고 구현됐기 때문에 누구를 신경 쓰는 거예요? 나를 신경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신경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고 연습하고 훈련한 곳이 뭡니까?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갈렙이 수많은 그 어려움과 시련의 시기, 어려운 시기들을 다 끝내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뭐가 이루어지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뭘 근거로 해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왜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잘 믿으려고 하시죠? 왜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십니까? 그거 가지고 뭐 하시려고요? 그러면 여러분 더 좋은 땅 천국에서 뭐 맨션도 있고 모자도 종류가 많더라고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금면류관 쓰시려고요? 개털 모자 안 쓰시려고요? 그 사람 앞에 더 믿음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어떻게 됐든 나는 천국 가려고요. 남은 죽든지 말든지 나는 좋은 데 찾으려고 여러분 그 믿음을 더 구하시고 믿음을 더 바라고 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나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너는 내 거다, 너는 살았다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주장이 되는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갈렙이 이런 결정을 할 때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갈렙은 갈렙이라도 갈렙 족속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분이 지금 나이가 들어서 노망이 들었나 지금? 그런 아주 놀라운 약속이 우리 족속이 주어졌는데 물론 당신 덕택이긴 하지만 이런 놀라운 약속이 우리 족속에 딱 있는데 우리는 막 뭐 하는 거예요? 강남 딱 이러고 싶은데 가서 김포 이러니까 막 여러분 난리 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건요, 이 족속이, 이 갈렙의 족속이 뭐합니까? 그 족속들이 믿음으로 다 훈련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늙으려면 곱게 늙든지 왜 하십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가정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데 도대체 뭘 믿고 계십니까? 뭘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확신하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교회에 진실한 능력과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쩌면 갈렙이 두려워요. 약속이 있지만 여러분 약속이 있다고 두렵지 않은 게 아니에요.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13절 이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을 선택했던 이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얻은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4절에서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으시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오늘도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는 확신은 뭘로 확인이 됩니까?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삼으시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붙들면 우리는 오늘도 넘어지고 오늘도 실패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우리에게 구주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 때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부럽습니다. 85세까지 건강을 유지한 것, 그것도 부럽습니다. 85세까지 지치지 않고 여전히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그 역동적인 삶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갈렙의 개인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이 갈렙이 남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서 갈렙의 삶이 부러운 동시에 그게 먼 일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나에게 그 믿음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엎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은 갈렙이 이렇게 대단한 삶을 살았어,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 대단한 삶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 그가 일평생 흔들림 없는 삶을 살 수 있던 것은 그의 개인의 탁월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 주신 믿음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믿음이 끝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우리 보고 이루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일을 이루신 주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갈렙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참 부러워하는 이 삶, 그리고 내 목숨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을 위하여 사는 이 일들이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서 오늘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오늘도 예를 쓸 수 있는 것은 갈렙처럼, 갈렙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이미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시고 하나님께 충성한 삶을 이미 이루셨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주님의 믿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뿐 아니라 그 후손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오늘 15절처럼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여러분 개인의 삶의 평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평화를 위해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사는 이 땅을 평안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보아야 할 하나님을 보는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또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우리 행복한 교회의 것으로, 이 땅의 것으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